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차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이 법대로 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3월 초니까 기껏해야 두세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30년을 남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뒤에 한 200~300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꺼내주신 것이죠. 아직 모든 것이 얼떨떨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율법 받고 40일 있다 올게 기다려 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셔서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내산 아래 덩그러니 백성들만 남겨진 것이죠. 기약 없이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 40일이 너무너무 길고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하고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 그제서야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은 우리 여호와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축제를 벌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선포하고 여호와께 제사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외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춤추고 함께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한 것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며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는 것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일이 사울왕 때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적군은 점점 가까이 오고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울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시기는커녕 진노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목적입니다. 왜 예배하느냐?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 금송아지의 제사나 사울왕의 제사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불안해 죽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좀 만들어내라. 그거 보고 좀 불안을 떨쳐내고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게 우리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자신의 제사 목적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요를 막고 사기를 북돋아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나의 목적을 위한 제사였고 나를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상이 발생하고 이방 종교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고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나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모든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 신만 믿고 그 신만 잘 섬기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가 나를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고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신만 믿고 그 신만 잘 섬기면 그가 나에게 안전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불완전해서 종교가 생긴 것이지 만약에 인간이 완전했더라면 종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 종교란 인간이 자신의 영적 필요, 정서적 필요,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 따라서 모든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과 죽음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 불합리성의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답을 얻고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한마디로 인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라.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 중에 이 저급한 종교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비윤리적인 일탈이나 은밀한 집단 생활, 쾌락에 몰두 신비 체험에 치중합니다. 그래도 고등 종교들은요, 수천 년 인간의 성찰과 사유와 지혜를 모아서 현실을 이해하고 높은 윤리와 도덕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의 안전과 풍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들은요, 다 나름의 지혜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 그것은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요, 어떤 종교는 정말 깊은 통찰과 지혜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고 고상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저급한 종교이건 고급 종교이건 고등 종교이건 이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으로 신을 찾아가는, 아래서부터 위로 향하는 종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종교,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고 나를 찾아온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를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오염된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회복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새롭게 해서 인간의 재창조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악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재창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납니다. 재창조되는 것이죠. 재창조된 인간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영광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에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까 금송아지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었는데요. 인간의 모든 종교가 인간을 위한 종교라면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인간의 필요를 위하느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열렬히 예배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웃과 즐거운 교제를 밤새도록 나눌지라도 그것이 내 불안을 해소하고 나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신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건 하나님이라고 부르건 주님이라고 부르건 당신의 예배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금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내 독자, 내 사랑 번제로 바치라. 제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요, 사사기에 한 번 더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창녀였고 나중에 본처 자식들에게 집에서 쫓겨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무예가 출중하고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략으로 곤경에 처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건져나가기 위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바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그를 반긴 사람은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대로 아들을 바쳤다가 도로 받았지만은
입다는 전쟁의 승리라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다가 나를 잃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필요를 얻어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 나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는 뭘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죠.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어떤 필요가 있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필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필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간절한 필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영광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필요가 있으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유명한 응답이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감동하시겠습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오리까? 아니면 내 자식을 바치오리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필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정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웃을 향한 인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겸손. 그게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이에요. 신약에 오면 주님의 간절한 필요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필요입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산다면 그럼 우리의 필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들이 있는데요. 영적, 정서적, 육체적 필요들이 있는데 그건 그저 다 부정하고 참고 없는 것으로 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며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필요들을 채우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크게 보면 6가지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이렇게 나눠져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이에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하나님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 일용할 보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만 또한 너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너희의 필요도 하나님이 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인간이 응답합니다. 재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줄게. 너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너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필요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잘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잘 모르실 뿐더러 잘 채워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탕자도 집을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갔더니 어땠습니까? 필요가 더 잘 채워지고 더 풍족했습니까? 그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모든 필요가 얼마나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인가? 심지어 그것은 품꾼들조차 풍족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던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계속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위해서 예배해드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신앙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